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순종과 선행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들은 다 기독교를 포함해서요 선행을 강조하고 그 종교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기독교 외에 일반적인 종교에서 순종과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보았듯이 기독교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서는 순종과 선행의 동기가 두려움이 아닙니다. 벌 받을까 봐 벌 받지 않기 위해 순종하거나 계명을 지키거나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복음에서 순종을 하라고 명하고 선행을 하라고 명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새로운 동기를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역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품성이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은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요함, 명상, 어떤 근심도 없는 그런 안정함, 그런 속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치열한 분투, 영적인 전쟁 속에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과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 육체의 욕심이 날마다 싸웁니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획득하고 내 인생에서 선과 악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곧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체의 마음은 율법 아래에서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의로움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죄의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근원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구원으로, 즉 내 힘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내 힘으로 내 삶을 보호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했죠. 교만은 내가 나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가치와 명예와 진리와 평화와 성공과 안전과 형통함과 평화를 내 힘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모든 죄들의 배후에 있는 근원적인 죄인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거나 나에게 좋은 직장이 있거나 자식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만 한다면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만 한다면 나도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될 텐데 이것을 갈망하면서 이걸 스스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이고 육체의 소욕입니다. 여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육체의 욕심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을 매일매일 겪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하고 있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갈등을 끊임없이 겪는 겁니다. 이런 갈등을 왜 겪는다고요?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겪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점점 그 갈등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이겨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육체의 소욕들을 죽이고 성령님의 원하심을,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 삶으로써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완전한 성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체는요, 어떤 갈등도 겪지 않죠. 어떤 아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번뇌도 없습니다. 왜 걱정과 번뇌를 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영적인 전쟁이 없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고뇌가 없고 애통함이 없다면,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근심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고민과 갈등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을 소개합니다. 바로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들의 목록을 먼저 쭉 나열하고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죠. 육체의 일들은 육체의 소욕이 낳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한편으로는 죽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살리는 겁니다. 뭘 죽여야 될까요? 육체의 욕심, 죄성을 죽여야 됩니다. 날마다. 그럼 뭘 살려야 될까요? 성령님의 열매를 살리면서 맺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들을 나열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육체의 일들,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의 일들 속에는 마음도 있고 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이 생각의 활동들, 이런 것도 우리 육체의 소욕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먼저 19절에서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입니다. 이 세 가지는 육체의 일들 가운데 성적인 죄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혼전 성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리에 어긋난 성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호색은 무절제한 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육체의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 성적인 죄와 관련된 얘기를 가장 먼저 경고하고 있는 거죠.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나열하죠. 여기 20절에 보면 가장 먼저 우상 숭배와 주술이 나옵니다. 이것은 종교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우상 숭배는 주술과 함께 말한 것으로 보아서
이 당시에 로마 그리스 사회에 만연했던 그 잡신들, 그 당시는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바람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뭐 질병을 옮기는 쥐도 신이고 벌레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그런 잡신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 외에 이교의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육체의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주풀이, 점 보는 거, 무당한테 가는 거, 타종교의 종교의식과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신, 다른 종교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을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에 이제 나머지 8개의 단어가 이제 나열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육체의 일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들을 나열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8개의 말들 중에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4가지는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하는 것, 관계를 파괴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것은 미워하고 적의를 가지고 적대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그게 원수 맺는 것입니다. 당짓는 것은 말 그대로 경쟁심과 이기적인 욕망, 사사로운 동기로 파를 만드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투기는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입니다. 시기는 영혼이 이 자아가 굶주려 있어서 그 굶주린 자아에서 나오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고자 하는 힘인 거죠. 이것들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넷은 이런 태도가 관계에 낳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쟁을 낳습니다. 분쟁은 논쟁을 일삼고 굳이 싸움을 거는 겁니다. 분냄은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분열함은 분노의 결과로 사람들이 갈라서는 겁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그리고 이단은 교회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집단적으로 싸우고 영원히 파당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고 이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관계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끝으로 약물 남용을 가리키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함은요, 술 취함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친구를 데려와요. 그 친구가 뭐예요? 방탕해지는 거예요. 방탕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방탕함은 성적인 방탕함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음주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방탕해지죠? 생각이 마비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고 낭비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너무 괴로우니까 더 이상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어서 정신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그 시간들을 헛되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탕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함과 방탕함, 쾌감을 얻고자 약물이나 행위에 중독되는 것도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겁니다. 시간을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헛되이 날려버리는 것, 그것도 육체의 일들에 속하는 방탕함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21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가끔씩 실패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습적인 행동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싸울 때 매일 이기나요?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완전하게 이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싸워 이기는 완전한 성인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실족해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죠?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악함과 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상습적으로 죄성을 탐닉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인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지금 바울의 취지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확신을 허물기 위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니네 그렇게 하면 지금 예수님 믿어도 마지막 날에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냐면 죄를 탐닉하는 나태함과 안위를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지금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체의 일들을 범주별로 나누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잘 보면요, 어떤 죄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을 짓는 것, 투기하고 시기하는 것.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팔을 가르고 분열을 하고 투기하고 시기하는 게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진리인지 자기 신념인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구분을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파당을 짓고 시기하고 투기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양쪽 다 자기들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믿고 싸워요.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육체의 일들의 특징입니다. 당 짓는 거, 서로 시기하는 거. 근데 어떤 죄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더 가깝기도 합니다. 뭐냐면 음행, 술 취한 거, 방탕한 거.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육체의 일들을 나열할 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육체의 일들에는 뭐가 더 큰 죄이고 작은 죄인지의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육체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섹스와 음주를
질투와 이기심보다 더 큰 죄로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의 육체의 흠을 위선이라고 보죠. 위선자야, 위선자. 더 더러워.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종교적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육체의 흠을 타락했다고 봅니다. 타락했다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마땅한 자들이라 그렇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일들은 이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사악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싸우기보다 남의 죄성의 일들을 살피는데 훨씬 더 능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요. 그런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어찌나 그렇게 잘 보는지.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본문은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요, 이 성향이 행위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들으면서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죄다,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런 죄 있는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그 본성, 이 육체의 욕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과 싸워 이기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는 자신이 되기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변화됩니다. 성령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성품을 기르면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심령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앞에서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성령의 일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앞에서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해놓고 육체의 행위들이라고 말해놓고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까요? 이 열매라는 말 속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은유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라는 말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죠? 농경 세계로 데려가죠. 농사를 짓는 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첫 번째, 이 열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점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다음날 가서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농부가 있나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사과나무가 자라고 감자가 자라는 것처럼 서서히 자랍니다. 서서히 자라요. 식물의 성장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야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상추를 심든 파를 심든 상추 씨를 뿌리든 무씨를 뿌리든 시간이 지나야 이게 자랐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자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라는 모습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닥치고 역경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본인이 성장한 것을 볼 때까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 참거나 절제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오래 참을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가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자라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의 성장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대리석 관에 묻혔는데 어쩌다가 도토리 한 알이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토리는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자랐고 마침내 관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어요. 아무리 작은 씨라도 생명은 대리석 관을 뚫고 나오는 법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매가 자라게 마련입니다. 생명이 자라게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무엇이든 간에 성령님의 열매는 반드시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대리석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눌러버리고 억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열매는 반드시 자라서 우리의 죄성을 뚫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면서 동시에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쯤 지났다면, 10년, 20년이 지났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과 10년 후가 같다면 정말 근심해야 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 여기서 변했다는 거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의 품성이 변했는가? 생각이 변했는가? 삶이 변했는가? 그게 없다면 근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 구원받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자라갑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뿌리가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어떤 기질이나 특성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의 생명이 사과에서 나옵니까? 사과 열매에서 나오나요? 아니죠. 나무의 생명은
사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무 뿌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전봇대가 있는데 전봇대에다가 사과 열매를 매달아 놓는다고 해서 전봇대가 살아있는 사과 나무가 되나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나뭇가지에 아무리 사과를 주렁주렁 매달아도 나무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열매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징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열매를 낳지 열매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하신다는 징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아시죠? 구약의 사울 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가론 유다도 성령께 쓰임 받아서 예언하고 병 고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사울 왕은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생명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은사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랍니다. 은사는 심령이 은혜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행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유일한 기준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할 때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 부분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으로부터 받은 특정한 은사의 과욕을 부리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웠던 교회거든요. 내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훌륭한 은사야. 내 은사가 네가 받은 은사보다 더 거룩한 은사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파당을 짓고 분열하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말을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로 바꿔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nothing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의 열매. 나를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 그런 희생,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사람은 방언도 할 수 있고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나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과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이도. 그러니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안에 열매가 자라는데 그 열매를 말하면서 9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9가지를 단수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을 잘 해놓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열매에서 9가지의 맛이 나는 겁니다. 동시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성령의 하나의 열매에서 이 9가지 맛이 동시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고 분간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배우는 겁니다. 성령의 참 열매는요, 한두 가지 맛만 나는 게 아닙니다. 9가지 맛이 동시에 나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한 부분만 자라고 나머지 모든 부분이 자라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의 목록을 보면, 이 열매의 9가지 맛을 보면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더 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부드러워요. 온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대개는 담대하거나 용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싸우기가 싫으니까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기질 때문에 나오는 거죠.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당면한 문제나 상황을 처리하려고 습득한 특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다 보면 어떤 경우에 성격의 강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해야 할 말은 해. 난 목에 칼이 들어와서 할 말은 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살아오면서 그렇게 그 기질이 강화되어 온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볼 수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기질에 나오는 온유는 진정한 영적인 겸손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상한 기질이라는 뜻인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균형을 잃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도 함께 수반됩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도 수반됩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함께 있지 않다면 둘 다 없는 거죠.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두 가지는 많은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성령의 열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활해요. 명랑해요. 누굴 만나도요 쉽게 사귀고 어울려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별로 신임이 없고 친구 사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기쁨의 열매는 보이는 것 같은데 충성의 부분은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외향적인 천성일 뿐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처럼 동요하거나 구애받지 않아요. 큰 일이 있어도 놀라질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친절하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냉소적일 수도 있어요. 덕분에 매번 상처받지 않고 삶의 난관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무관심하고 냉소적이기 때문에, 둔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저 자연적인 기질에서 나오는 것들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성령의 단일한 열매를 각 측면마다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맛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겁니다. 뭐냐면 참된 성령의 열매와 그 반대,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위조한 위조품이 있어요, 여러분. 반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가요, 우리 육신이, 우리의 죄성이 성령의 열매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낸다고요. 속된 말로 명품을 모방한 짝퉁이 있죠. 성령의 열매를 모방하는 짝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그걸 맺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되 나에게 그 사람을 섬겨서 이득이 돌아오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득과 상관없이 그저 상대방의 고유한 가치와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반대는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위조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애정입니다. 남에게 끌려서 남에게 잘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기쁨의 반대는 뭘까요? 절망과 체념입니다. 그럼 위조품은 뭘까요? 우리의 죄성이 가짜로 만들어내는 기쁨.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받은 복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기쁨처럼 보이죠. 위조품은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막 기뻐했다가 어쩔 때는 한없는 절망의 구덩이에 떨어졌다가 하나님이 나 버렸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그거는 위조품인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 그 복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평화. 이거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지해서 당당한 겁니다. 이런 평안은 불안과 염려를 몰아냅니다. 그럼 이 평안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위조품은 뭘까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과 냉담함입니다. 이건 평화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계획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폭발하거나 악한 말을 내뱉지 않고 싸우지 않고 공경에 직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를 당면하는 거예요. 반대는 뭘까요?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겁니다. 이건 오래 참음이 아니죠. 오래 참음의 위조품, 짝퉁은 뭘까요? 이것도 냉소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무시하겠다. 이런 식의 냉소나 외면은 오래 참음이 아닌 거죠. 다섯째,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남을 실제로 섬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가 각오하고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의 약함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을 섬길 때 여러분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많은 약함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실망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뭡니까? 내 약함을 보이기 싫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실제로 섬기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은 죄송해요. 속된 표현으로, 속된 말로, 시쳇말로 내가 더러워서 안 한다. 내가 무슨 꼴을 보자고 내가 이거 하고 있어. 내가 욕먹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자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나 진정한 자비는 내 약한 모습 때문에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아, 왜 일을 그렇게 해?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실제로 섬기는 능력, 그게 자비입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안정감에서 비롯되는 거죠. 반대는 무엇입니까? 자비의 반대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시기심입니다. 자비의 위조품은 뭘까요? 남을 조종하기 위해 선행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겨줌으로써 저 사람이 나에게 빚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도록 만드는 것. 이건 자비가 아닙니다. 이건 사탄이 만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목적이 이만하면 사람이나 하나님께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화자찬에 있는 것. 이건 자비가 아니에요.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이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양선은 진실함입니다. 사기꾼이나 위선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진실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지 남의 기분을 달래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고 상처를 털어놓는 것과도 다릅니다.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이건 신실함입니다. 성실하고 충직하고 용감한 거죠. 언행이 일치하면 신임이 두터워집니다. 충성의 반대는 좋을 때만 친구인 척하는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 위조품은 사랑만 있고 진실이 없는 겁니다. 즉, 직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건 참된 충성이 아닙니다.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이건 겸손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우월감 그리고 자아도취입니다. 겸손은 열등감과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비하와 다릅니다. 겸손은.
9번째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매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집중해내는 그런 능력. 그래서 절제가 있으면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무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절제의 위조품은 뭐냐면 뜻밖에도 교만한 통제 욕구에서 비롯되는 의지력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상황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구가 위조품이에요. 이건 절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면 자신에게 이 열매의 성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과 저의 죄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약함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걸 깨닫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사와 자연적 어떤 기질적인 강점을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징표로 볼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성령의 열매의 속성과 단일성을 봐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지만 이 9가지 맛이 동시에 나타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더 많이 깨닫고 절감하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삶 속에서 맺힐 수 있을까요? 바울은 즉시 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맺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하여 맺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이 육체의 욕심에 굴복했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인정하고 토설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여기 24절에 보세요.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못 박았을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 우리의 이 육체의 죄성과 함께 그 모든 걸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끝난 일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이 싸움은 승리가 확실하게 보장된 싸움입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우상을 식별하여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우상,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우상의 지배력, 그 마력을 이미 예수님이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갈망을 어지럽히고 충동질하는 우상의 힘을 무찌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위만이 아니라 동기의 차원에서 죄를 죽여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특유한 죄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분간해야 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진정한 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우상과 갈망을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만이 아니라 내가 그 잘못을 왜 범하는지도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게 쾌락이든, 그게 즐거움이든, 그게 망각이든, 그게 나를 치장하는 것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는요, 그냥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체의 욕심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방법으로 율법 아래에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행복해지고 가치가 입증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이게 꼭 있어야만 제 마음이 만족된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은 가짜 구주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산다면 제가 주님께 어떤 의미이며 주님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이게 제 영혼의 매력을 잃을 때까지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가 주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죄가 주는 것이 지금은 달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화가 풀리는 내 이 화를 만족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영혼이 그 죄에 대해 매력을 잃어버릴 때까지 저는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바울이 자신과 특히 몸을 가혹하게 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을 못 박는다는 것은 내 몸을 가혹하게 고통을 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순절 기간이면 뭔가를 끊는 옛 전통이 있습니다. 대개 쉬는 것, 편안한 것, 쾌락 등의 욕구를 다 끊어버리고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과오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그 목록 중에 다수는 몸과 무관해요. 예를 들면 당 짖는 것, 시기, 투기, 이런 것들은 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쾌락을 부인하는 금욕으로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죄를 무조건 거부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게든 율법 아래에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 율법 아래에 살아서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본능적으로 내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행동에 그 배후에 있는 동기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행동만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또 하나의
이 율법주의의 길에 빠져드는 겁니다. 불경한 태도와 행동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 하기 때문인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서요, 많은 것을 무조건 거부하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뜻이 아닙니다. 끝으로 바울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그저 선물로 받았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에서도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능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5장 24절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직접 자신의 죄성을 못 박았습니다. 내면의 옛 본성을 죽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를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를 끊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순종하는 그 이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고 찬미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이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된 갈망, 거짓된 욕망을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내서 다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갈망을 채움받도록 그리스도로 대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지적인 활동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대상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더 아름다워질 때까지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 듣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묵상할 게 아니라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다 채워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더 아름다워질 때까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차차 점점 육체의 옛 본성이 죽고 성령의 열매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가 자라나 우리는 자신도 열망하고 하나님도 갈망하시는 진정한 나의 참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성화의 삶에 놓여있는 위험 요소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십시오. 서로 화나게 만들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칭찬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거기에서 서로 격동하고 투기함이 그리고 모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영적 삶을, 신령한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헛된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고 섬기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